네,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제 손녀가 있는데 42개월이에요. 제가 이제 서초동 살고 저는 용인 사니까 자주 갈 수 없어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 이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꺼요. 이렇게 확 이렇게 와서 보라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와서 직접 안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거 왜 화상 통화만 하냐고 확 꺼버립니다. 뭐 할이나 잘 있어 대꾸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대꾸 하지만. 그러니까 비대면보다는 대면 이제 하는 게 더 목사님 좋다고 그랬으니까 나오셔서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주제가 나왔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던 정부가 강조하던 시절에 한 기독교 대학의 구약 교수가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지면 인터뷰인데 어차피 교회 가도 하나님 얼굴을 못 보니까 비대면과 똑같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꼭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꼭지가 돌았습니다.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구약에는 지성소 안에 그 시은소라고 하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도 못 들어가는데 1년에 3번 남자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를 보일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3번 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를 보이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교회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가? 지가 못 보니까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가 통합 측 그 교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산에 있는 명성교회가 있어요. 일산 명성교회라고 통합식 교회인데 제가 이제 거기 설교 초청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정확하게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말, 지가 하나님 못 봤나 보죠.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속에 임재하시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어둠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던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주시든 아니면 거기에 어떤 힘을 가하시든지 해가지고 궁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기도 하시고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속에 임재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위임을 받은 위임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예배를 조직해요. 그래서 예배를 언제 어느 시간에 드릴 건가 시간을 디자인하잖아요. 예배도 디자인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중보하는 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시흥동의 영화부 집사가 주일날 사회, 영화부 사회를 보기 위해서 목요일부터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데요. 제가 어제 했죠? 안 했어요? 목요일부터는 부부싸움 안 하는데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1년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삼성 임원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한 200~300명 되는 그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목사님 어제 토요일 날 아내가 놀러 가자는데 안 갔습니다. 왜요? 아니 오늘 주일에 대표기도 5분 해야 되는데 어딜 놀러 갑니까? 목사님들은 매주 30분씩 어떻게 설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대표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뭐 교회 가면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고 목사, 장로, 권사 얼굴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지한 분들은 목요일부터 부부싸움 안 해요. 사회 보려고. 토요일날 안 놀러 가요. 장로는. 그 목사님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놀러 가는 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약간 좀 이상한, 아니 어떻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로님이 토요일날 놀러 가지 않았던 그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권사님들이 꽃 같은 거 이렇게 장식하려고 오면 꼭 이렇게 드립커피를 해서 나눠줬는데 그 뒤에 오신 분들은 토요일날 얼굴 못 본다.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가 많이 쪼그라들었거든요, 반으로.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으면 아무렇게나 안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종 목사님, 안상동서 김인종 목사님이 한 10년 됐나 7, 8년 됐나 저한테 김 목사님 나는 가끔 요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자유주의 애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똑같으니까 비대면을 하자 그따구 소리하고 앉았죠. 그렇다고 또 우리 동영상 들어오신 분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우리 얼굴 보고 또 이렇게 필요하면 악수도 하고 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요새는 조심해야 되니까 뭐 남자끼리는 이렇게 좀 안아주기도 하고 여성끼리는 뭐 그렇게 하면서 수정빛 교회 가면 행복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다. 그래야 부흥하죠. 수영로교회 엄청 자랑만 해요.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요. 목사님.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명 만났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축적되면 그 공기가, 그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다고 뭐 미신적으로 여기에 뭐가 쌓여가지고 무슨 연기가 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게 신비인데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이 축적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들어오면 눈물이 난다 이러거든요. 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고난주간 둘째 날, 그러니까 홀리 튜스데이에 하신 말씀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그 공간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사흘 전에 하신 일종의 고별 설교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이제 저주하셨잖아요. 뭐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몇 개 이제 나무가 말랐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거다. 그 말씀을 저 했다는 거고 그 들어가서 이제 뭘 하신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 했던 그 후에 했던 간에 어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심각하게 부딪히세요. 세리와 창기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다 하겠다고 정면으로 직격하십니다. 그리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제가 신학교 선생인데 만약에 너보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저도 예수님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비교할 때가 어떻게 세리랑 창기랑 비교해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냐면 여리고의 창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신적인 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 2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 잡아 죽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날 죽일 거지. 미리 비유로 분명하게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또 직격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를 7번 반복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 반복하는데 이게 저주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하게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감람산 설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감람원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거다. 맹렬하게 이제 성전을 저주하는 비판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서 부재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부재의 기간이 뭘 해야 되느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거. 깨어 있어라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깨어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기름만 준비한 다음에 그 횃불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닌 거죠. 주인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뭘 하라는 거냐면 주인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장사를 하라는 거죠. 주인의 뜻에 맞게.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다시 오셔가지고 장사를 잘 했는지 주인 뜻대로 잘 했는지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할 거다. 마지막 때 주인 뜻대로 한 양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거고 주인 뜻대로 하지 않은 염소들은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큰 배경 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걸 약속하면서 주님이 떠나 있는 부재의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난주간 그러면 십자가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수동교회에서는 제가 수동교회에서는 주로 이틀 제가 새벽 어제 오늘 했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 누가 죽였냐? 첫째 날, 둘째 날. 왜 하필이면 그렇다고 해도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그 십자가는 죄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기 전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를 못 박아 죽였는데 십자가의 가해자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수혜자가 된 거죠. 그 십자가의
함께 못 박힌 자가 되면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해자인 우리가 수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건데, 해필이면 그렇다고 해도 왜 갈보리 언덕 해골 골짜기에 두 강도 사이에서 이제 죽으셨는지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그 고난 주간에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건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떠나가시고 다시 돌아오는 부재의 시간에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때문에 이제 달란트 비유는 뭐가 이제 핵심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은사가 있는데 은사 가지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앞부분에 나오는 설교가 아니고, 마지막 고난 주간 안에 나 떠날 거다, 한동안 나 없을 거다, 내가 그러나 반드시 돌아온다, 안 돌아오는 거 아니다, 요새 안 돌아온다는 인간도 많거든요. 지옥이 없다 이러고, 영원한 형벌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보편 구원론 떠들면서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신 이 고난 주간의 설교를 진짜 개무시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무시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하도 개무시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 배워가지고,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 틀 딱 분명하잖아요. 그죠? 나 간다. 그죠? 나 간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과 길과 진리와 부활이 되셔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간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라, 열매 맺어라, 기도해라 해주셨잖아요. 그럼 돌아오냐 진짜? 그러면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올 테니까 돌아오는 동안에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첫째, 깨어 있어라. 둘째 뭐예요? 달란트 비유로 주인 장사해야 된다. 얼마나 잘했는지는 내가 돌아와서 심판할 거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사족 붙이는 것은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과. 어떻게 지옥이 내 마음은 호수요 너 노저 내게 오, 이런 것처럼, 원래 마음이 무슨 호수냐? 지옥이나 형벌 이런 거는 은유로 말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실제 지옥은 없다. 미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데 뒤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부재하시는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이제 가져간다, 뭐 떼놈이 가져간다 그러는데, 말이 좀 거칠러서 중국 왕서방으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수영빛 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는 재주 부리는 곰이고 하나님은 돈 버는 왕서방 아닌가? 그런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진 않고 이렇게 팔짱 끼고 못 본 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야속한 느낌 드실 때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 스크루지 영감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우선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설교를 하러 다니면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전광판에 제 얼굴이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때마다 아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실물이 화면보다 낫거든요. 이런 말 하니까 어떤 제자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 교수님, 뭐가 실물이 화면보다 낫습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 그냥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돼요. 한번 유성록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아놓고 우리 이교원 담임 목사님이 로드맵 플러스라고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1년에 한 뭐 15명에서 15명 정도의 목사님과 부부를 이제 뽑아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부산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1년 이렇게 이제 그동안 목회를 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멘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몇 년 지나가지고 전체 식구를 제주도에 모았어요. 저는 이제 그게 협동 목사니까 오라 해서 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연예인들 사진을 찍는 아주 유명한 사진 기사가 와서 부부 사진을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옷도 잘 갖춰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 10분 찍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중에 사진이 나왔는데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사진기사 좋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니까. 원판이 좋아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어도 제대로 나오지, 원판이 이게 신통치 않은데 어떻게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안 믿어요. 사진작가가 좋아도 마찬가지 똑같아. 사랑의 교회 가면 오정현 목사님이 키 크고 잘생겼거든요. 가끔 이제 거기서 무슨 뭐 있으면 찍잖아요. 교회에서는 찍어요. 그럼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찍겠습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찍죠. 우리를 중심으로 찍어도 이상하게 나오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찍으니까 우리 입 해 벌리고 있는 장면, 멍청한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사진 보내준 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가 이제 아쉽냐면, 아니 비주얼의 시대에 설교를 하는 목사로 세워줄 요량이면 저희 아버지가 키가 1m 78에 훤칠한 키에 준수한 얼굴을 가진 훈남이거든요. 여러분이 화면 보고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 쪽을 닮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아쉬운 대목이에요. 정말 저희 남동생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만 이래요. 이 정도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는 교회에서는 외모를 안 본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외모를 보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외모를 보고 뽑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낄 만큼. 진짜예요. 당연하죠. 외모는 첫 인상인데다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민준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10년쯤 됐나? 김 목사님 목회 외모가 중요하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고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데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이제 뭐 시간 많으니까 오케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뭐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서 명성황후를 이렇게 공연할 때인데 자기 교회 교인이 거기 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부부 동반으로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사장 부인이 권사님인데 목사님도 부부가 한 7, 8 커플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이제 사장 부인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은호 목사님 너무 좋다 이러면 자기가 이제 지방에 출장 갔다가 주일 예배 참석을 못하면 동영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첫째, 우리 목사님 잘생겼고요. 둘째,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요. 저도 그날 배신당했어요. 첫째가 잘생겼고요. 뭐 그런 넘어갈 수 있으면 상관없으니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막 검버섯도 있고 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장로님이 뭐 성형학회 회장 이러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얼굴 깨끗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저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제 아내가 같이 가자 계속 조르고 있는데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이 되냐. 그냥 이 얼굴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여기 아직도 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왜 말 바뀌냐 이러지 말고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 바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버티고 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유머 수준이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엄청 하나님을 생각하면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이렇게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FM으로 살았는데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하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산에 가서 서원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고 물이 오른쪽에 들어가서 귀에 중이염이 생겼는데 약은커녕 병원커녕 약을 쓸 수도 없어. 1원짜리 쥐똥 같은 약인데 그것도 쓸 수가 없어서 한 10년 앓다가 오른쪽 청력 완전히 날렸습니다. 제가 이쪽 못 듣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끔 도대체 찌질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또 무슨 외도도 저지르고 온갖 일을 다 하여튼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저지르시고는 가정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못 내 학교를 중3 때 못 갔죠.
그다음에 중이염이 생겼는데 뭐 병원은 그냥 약방도 못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병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가지고 고름이 안 나오길래 낫는 줄 알았죠. 3년 동안 완전히 갉아먹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는데 신대원 2학년 때, 그때가 29이죠. 요 뒤에 뼈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청신경이 살아 있으면 고막이나 그런 걸 재생하면 들리는데 이 뒤에 청신경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다 이렇게 8시간 동안 수술해서 다 긁어냈기 때문에 제 이쪽 못 들어요. 8시간 수술하는 동안에 이렇게 30분마다 와가지고 웃어봐. 왜냐하면 잘못 수술하면 안면 근육 신경이 망가져서 못 웃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웃어봐 이러면서 8시간 수술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 이제 29인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죠. 여기를 또 이렇게 수술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리깡으로 깎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담임이었는데 더 저보고 꼭 주일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깎았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빵모자 있잖아요. 털모자 씌우고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모든 좋은 것을 주면 되지 왜 가난하게 하고 중이염으로 청력 잃게 하고 이해가 안 되죠. 굳이 산기도 다니고 서원기도 하고 철야하고 금식기도를 해야 꼭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의 이런 느낌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세 종에게 재산을 다르게 주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낳는 세상 아닙니까? 소위 시체말로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죠. 지금은 70억 아파트가 강남에 50억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떨어지면 뭐해요? 50억 현찰이 있는 사람 50억 이상은 대출을 2억밖에 안 해준다는데 그러면 떨어져봤자 50억이 현찰로 있는 부자들이 사겠죠.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딱 2가지인데 하나는 부모의 유산 아니면 사업하는 것. 이 둘을 빼놓고는 부자 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니 5달란트는 가져야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가져야 2달란트를 남기지 1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고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기 때문에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20년간의 봉급이에요. 2025년 기준 임금 근로자 평균 월급이 380만 원이면 9억 1,200만 원. 만약에 2달란트는 40년이니까 18억 2,400. 5달란트는 100년이니까 45억 6천. 피곤해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2025년 기준으로 해야지 또 옛날 기준으로 하면 김 목사는 옛날 거 가지고 굵어먹고 있구나 이럴 것 같아가지고 2025년 기준으로 제가 산출한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도 뭐 한 9억? 작은 돈이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아파트 25평이 12억 5천이래요. 미쳤죠.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사나 몰라요. 뭐 어쨌든 우리 한국이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교해보면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을까요? 기준이 뭐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력대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외모를 보면 안 공평해요. 뭐가 공평하다거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외모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공평해요. 공평하십니까? 솔직하게 안 공평하잖아요. 전 모르겠는데 아주 예쁜 사람에는 이렇게 야구장에 멀리 있어도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뭐 제자들이 그래요. 교수님 보입니다. 딱 한눈에 이렇게. 저는 좀 모르겠어요. 한번 아주 예쁜 배우는 아닌데 뭐 그래도 예쁜 배우 한 명을 저쪽 무슨 호텔에서 지나가는 거 봤는데 진짜 뭐 발광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외모만 봐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거 봐도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특공대거든요.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어떤 애들은 그냥 뭐 어저께 그냥 본 거 그 다음날 다 외워요. 마치 사진 찍는 메모리로,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진짜입니다. 집안도 공평하지 않아요. 뭐가 공평하대요? 뭐가 공평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남기면 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면 된다는 점에서 공평한 거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우리 학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머리가 잘생기고 부자 공부 안 했다. 근데 요새는 잘생긴 애들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부자 되려고 그런다. 진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70년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도 이미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 쉽지 않다. 이제는 부자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그로부터 한 40년 이상 지났으니까 50년 됐죠?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능력은 그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 능력을 주고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제주 넘어봤자 나는 곰이고 돈은 하나님이 버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제주 넘어봤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땅을 파고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모으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한글 번역이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데 헬라어로 직역하면 혹독한, 엄한, 잔인한, 야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면서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야박한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나 성경의 독자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너무 빨리 못된 놈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비난해요. 하나님은 자상하고 인자한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멋대로 불만을 가지고 주인을 향해 혹독한 사람, 야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다. 너무 처음부터 빨리 정죄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손 드셔야 돼요. 5달란트 나는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2달란트 받은 분. 한 명도 없어요. 그 다 한 달란트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우리 그럼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대부분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자,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자고 설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한 달란트라며요. 적용이 안 돼요.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2절, 2달란트 받은 자는 2절 할애돼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7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달란트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남이 볼 때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직장도 좋고 또 예쁘고 잘생긴 아내랑 남편 없고 그랬는데 자기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웃겨요.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수정빛 교회는 1달란트, 한 달란트 이름 바꿔요. 한 달란트 교회 이렇게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그래, 자 보세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주인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야 장사 얼마큼 잘했냐 이렇게 결산하자고 그러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명분 없이 당신 보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그런 야박한 주인입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는데, 우선 주인이 종을 반박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물론 종의 논리를 받은 다음에 종의 논리 위에서 종을 반박하는 그런 전략을 주인이 쓰고 있지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만약 그게 아니면, 웃기다는 놈아, 내가 무슨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느냐? 아냐 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일리가 있냐면, 앞뒤 문맥을 보잖아요. 전체 분위기를 보면 주인이 야박한 주인이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많아요. 첫째, 종들이 힘든 상황에 주인이 종들을 내팽개쳐 놓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감람산에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24장 마태복음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게 할 거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거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가 손가락으로 셌는데 10개의 재앙들로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종들을 내팽개쳐 놓고 떠났어요. 그냥 알아서 살라 그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재산을 맡겨주고는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 돈을 불려라 하고 떠나신 거예요. 자상하고 인자해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까놓고 일단 한 달란트라며, 일단 갑자기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착한 척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딱 따져보면 맞아요. 뭐냐 도대체,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힘든 때 꼭 떠나셔야 돼요. 첫째, 그렇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씨앗을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야박한 주인이다, 그런 느낌이 들죠. 두 번째, 타국에 간지 오랜 후에 돌아와요. 빨리 오면 안 돼요? 아니 간지 2000년이 지나도 왜 안 오고 계시냐고. 난 진짜 답답해요. 빨리 오시면 되잖아요. 아직 이제 오시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아직 젊은 분들, 이제 신혼 얼마 안 되고 이제 애 낳고 이제 열심히 키워서 대학도 좋은 데 보내고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최소한 또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이제 40대 50대는 아직은 오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60대 후반, 57년생이니까 69. 딸내미 결혼해서 8년 만에 아이 낳아서 이제 42개월 막내 결혼했습니다. 그 막내가 나는 애를 보는 것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 첫째 손주 보면서 이미 다 맛봤어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정말. 게다가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교회 핍박하지 않나, 뭐 보편적 차별금지법 만들지 않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보세요.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팽개쳐 놓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장사 얼마나 잘했냐, 내놔라. 이게 정말 자상하고 인자해 보이십니까? 게다가 한 달란트 받은 자 탕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금융 관행을 보면요, 투자를 하다가 낭패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고객의 돈을 투자하도록 허용이 됐는데,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잃으면 자기가 이를 물어내야 했어요. 요새랑 달라요. 요새는 은행 책임 안 져요. 은행은 그냥 수수료만 먹거든요. 애처럼 또 은행원들 계시면 용서하시고 수수료만 드세요.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뭐 펀드 하라 이러고 무슨 예금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으면 뭐 복리를 얼마 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 기대보다 못해요. 그래서 안 믿기로 하고 그냥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그런데 투자 전문 은행원만이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는데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은 주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돈을 투자할 수 있는데 이익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했다가 망하면 종이 이제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생각해 볼 때 괜히 투자해가지고 날리면 나는 뭐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돈을 받은 즉시 땅을 파서 어떻게 해요? 보관해요.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진주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그거 왜 땅에다가 숨겨요? 금고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땅이 가장 좋은 금고인 거예요. 그 땅에 이제 파묻는데 땅에 파묻은 게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땅 속에 진주를 안 인간이 집에 가갖고 웃으며 돌아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파묻힌 게 발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둑이 있거나 우연히 발견하거나. 그럼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종이 책임져야 되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땅에 묻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이게 멍청하거나 바보 같은 놈이 아니고 최선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절대 나는 돈 잃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주인 보니까 야박하고 야속하다. 이 주인은 그냥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뭐 돈을 왜 잃었냐 이럴 것 같으니까 받는 순간에 땅을 파고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게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당신 돈 가져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한테 받은 종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힘든 상황에 내팽개쳐 놓고 자기는 오랜만에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뭐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하면 약간 신성모독 같긴 하지만 도와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잖아요. 좀 팍팍 밀어주면 안 돼요? 음식점 열면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 몰려오고 사업 뭐 아이템 하나 만들면 막 대박 터지고 교회 이렇게 세우면 막 미어 터지고 누가 뭐 수십억씩 재산 기여해가지고 투자해서 뭐 땅 사고 이런 거 안 일어나잖아요. 뭐 하시느냐고 도대체 4년 동안. 물론 잘 하셨어요. 잘 하셨지만 더 할 수 있잖아요. 더 못해요, 진짜. 답답해요. 애들은 전부 시험 보면 올백하고 시험 보면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왜 못하냐고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솔직하게. 그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은 종에게 예수님이 7자리를 할애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몇 달한테 받은 것 같아요? 에? 한 달한테 너무 심하게 전 2달, 전 5달한테, 5달한테, 저 5달한테 아니에요. 2달란트 같아요. 제가 이러면 제자들이 아니에요, 5달란트예요 이렇게 하는데 전 2달란트라고 생각은 해요. 제 스스로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제자가 자기네 교회에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자매가 있대요. 진짜 이쁘게 생기고 의사고 그런데 코 수술을 했대요. 할 필요가 없는데 여신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예쁘고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시는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데 자기가 5달한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진짜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한 달한테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낙인 찍은 다음에 한 달한테 빼앗아가지고 10달한테 가진 자에게 주고 왜 쫓아낼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굉장히 정교한 계산으로, 이게 뭐냐면 가슴에서 나오지만 머리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분석해서 끝내 다 파헤쳐낼 수 없는 비밀의 신비의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여야지 함부로 거기다 이렇게 잣대를 대고 뭐 틀렸니 안 틀렸느니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정말 이해 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듣지 마세요. 성경은 뭐 고고학적으로 뭐 입증이 됐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고고학을 모르면 성경의 반을 모른다고 어떤 인간 떠들는데 고고학 알아도 성경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 종들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만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 얼마나 이득을 남겼냐고 물어보는 걸 보니까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 장사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핵심 관건인데 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영어로 탤런트 그러면 배우, 스타 이러니까 재능, 은사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해가지고 달란트 비유는 각자 우리에게 준 재능을 열심히 썩히지 말고 잘 개발하여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성공하고 또 그리고 교회도 섬기고 또 나라에도 기여한다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장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장사는 자기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달란트 누가 준 겁니까? 주인이 준 거죠. 내 돈이 아니에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장사가 아니고 주인 장사예요. 확실하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주인 장사가 뭐예요? 주인 장사란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장사가 아니라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인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가 뭐예요? 그러면 주인이 옆에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주인이 옆에 계시면 주인이 굶주릴 때 먹을 걸 드리고 주인이 사실은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리고 주인이 병원에 있을 때 주인을 찾아가 뵙고 이렇게 하면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인데 주인이 안 계시잖아요. 주인이 먼 타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인 좋은 장사를 하죠? 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로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해답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뭔 말이에요? 주인 장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주님을 떠올리고 아,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시간, 건강, 재능, 재물, 직장, 기회, 영향력 이런 걸 가리켜요. 그래서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형제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형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형제가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형제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형제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사랑을 보이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면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 대하듯 하면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왜 주님이 왜 여기 빨리 안 오시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타국으로 떠난 다음에 주님에게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대하면 그게 바로 주님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장사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고 각자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평생의 시간, 건강, 재물, 재능, 기회, 영향력, 지위, 직분 이런 걸 가지고 다 통틀은 거죠. 이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아, 주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 하는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주인 장사랑 개인 장사가 이게 교묘하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인 장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개인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저같이 신학교에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신학교에서 6일 동안 가르치고 학생들을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 장사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목사와 학교에서 정교수로 그동안,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목사로, 또 저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부여와 영향력과 기회 등을 지극히 작은 형제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는데 쓰지 않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개인 장사지 주인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인 장사 같은데 실제로 개인 장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인 장사를 하는데 주인 장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 장사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개인 장사라는 걸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양과 염소가 자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해요. 한번 보실래요? 염소들이 왼편에 서잖아요. 근데 불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44절에 25장 마태복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염소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염소들도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인 줄 알았다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양도 똑같아요. 이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하늘나라를 상속할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양들은 주님을 언제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구냐? 보통 이제 인문주의자나 아니면 약간 자유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연약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것도 물론 2차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주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12장 48절,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특별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는 어려움 중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해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걸 2차적으로 확대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떤 적용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제 바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마이크만 들면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동시에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땐 주인 되어듯 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시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때 주님이구나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염소냐 양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들의 형벌을, 영생과 영벌을 결정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수원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밖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원수는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미친 관계죠, 이게? 사랑의 원의 거리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넓혀가는 거지, 왼수들은 사랑하고 가족 사랑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도 교회 안의 형제들에서 야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 가르침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 형제를 보고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가르친 거고,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놓쳤어요. 한국교회가 자꾸 어마어마한 인류애를 가지고 왼수는 사랑해요. 북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뭐 중국인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영적인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잡아주고 넘기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서운 본문이 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지극히 작은 형제가 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를 주님 대하듯 하지 않았으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가 내 삶에 지나갔을 때 내가 만약에 주님 대하듯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 하듯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그런 이제 심각한 이제 부담을 제가 이제 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선교단체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웬만큼 알려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초청하는 것만 이렇게 감당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멀리서 오라고 그러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요새는 KTX가 있는데 옛날에는 새마을 열차밖에 없었어요. 부산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선교단체에서 오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설렁탕 한 그릇 먹이고는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이상한 뭐 교육관 이런 걸 빌려가지고, 웬 선교단체니까 뭐 제대로 못 빌려가지고 마이크는 엉망이라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데서 뭐 1시간 반 떠들면 목이 쉬는 그런 곳에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엔 저한테 이제 그걸 1시간 반짜리 뭐 2개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같은 데서 자라고 그러고, 아침에는 알아서 먹으라고 사과랑 뭐 이렇게 몇 개 주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짜리 강의 2개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2개 한 다음에 저를 이제 부산역에 누구 대신 데려다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안 먹고 올라오면 또 아내가 저녁 밤 10시 다 됐는데 그거 어떻게 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빵 사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선교단체가 부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쁘니까 제가 이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바쁘다. 내년에 갈게 이랬어요. 그렇게 아마 2번을 했나 봐요. 3번째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이번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못 간다 그러니까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 뭐 티코 같은 차, 거의 망가지게 생긴 차를 타고 간사가 와가지고 뭐 후원금도 별로 없는데 책을 이제 팔아가지고 거기서 남는 조그만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돌아오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제자는 선교단체 간사로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넌 도대체 뭐 하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안 하면 내게 안 한 거야?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제자가 이렇게 교회를
용인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청년 집회를 못한다 이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여주에 있는 5교회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와주세요. 대신 사례는 없어요. 저를 부르려면 사례는 없어요 해야 가요. 사례는 없어요 했는데 안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건이잖아.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사례 없어요 이러면 이건 빼박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줄만 하면 줘야지. 아니, 줄만 한데 안 주고 사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사례가 없을 만한 거예요. 한 10개 교회가 모이는데 가보니까 15명인가 16명 모인 거예요. 원래 한 20명 이상, 25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주에서. 그런데 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갔어요. 그냥 10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봉투를 이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는 아니고 이거 그냥 기름값입니다. 이건 이제 여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 고구마 이렇게 한 박스를, 밤 고구마를 한 박스를 챙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지 않았냐. 기름값 괜찮다. 고구마만 달라. 고구마를 가지고 왔어요. 밤 고구마예요. 저는 호박 고구마 싫어하거든요. 어떤 인간이 호박 고구마를 만들어가지고 물컹거리고 막, 밤 고구마가 진짜 고구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유명하든, 제가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교회 직분을 갖고 있든, 제가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나 기회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면, 겉으로 볼 땐 목사고 신학교 선생이니까 주인 장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개인 장사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이렇게 대원교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주일 설교를 자주 하니까 전혀 모르는 청년이 이렇게 줄에 서달라고 긴 메일을 보내요. 존경하는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저 긴장해요. 존경한다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존경하는 김지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설교 듣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 메일을 쓰다 지우다를 3시간째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저 줄에 서주세요. 전혀 모르는데 줄에를 어떻게 서겠어요? 그런데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지웠다 썼다고 보낸다니까, 기도하며 보낸다니까. 그럼 만나자.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요. 하고 나면 밥 먹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집에 와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해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이제 저희 학교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저 줄에 서주세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서 반으로 나눠져 있고 반마다 지도교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2학년 반 지도교수인데 거기 3학년이에요. 지도교수가 누군데? 했더니 누구 교수래요. 왜 그분한테 받은데 왜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외국에 나가서 자기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찰필 이렇게 시간 이제 끌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갑자기, 교수님, 저 중국에서 온 조선족 신학생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인 거 보니까, 자기 여자는 이제 신학생은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교회에 있던 자매인데, 양쪽 다 아버지가 일하다가 다 돌아가시고 둘이 다 이제 고아처럼 됐는데, 자기는 신학생으로 오고 그 자매는 일하러 왔는데 둘이 결혼하기로 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줄에 안 왔다가는 저주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줄에를 섰어요. 저의 가장 깊은 데서 저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나면 네가 가진 건강, 재물, 재능, 기회, 직분,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 대하듯 해라. 사랑하는 우리 시전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주간에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장사하라는 거죠. 주인 장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자에게서 1달란트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1달란트 가진 자의 문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5달란트 내게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잖아요. 아니 왜 착한 종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착한 일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고 주님 대하듯 하는 거, 이거 착한 일 아닙니까? 이게 왜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누가 이 일을 한다고 뭐 위대하게 봐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 건강, 재능, 기회, 그 다음에 돈 이런 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주님 대하듯 하는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뭐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안 보여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의 성격이 착한 일이고 그 일이 보기에 작지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내게 큰 일로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1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10년간 어쩌면 20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달란트 장사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1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열매가 있으면, 장사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된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를 막 뒤틀어가지고 막 고상하고 점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진짜 이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인지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자의 문제가 뭐냐면,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그럼 장사해가지고 장사할 때 위험이 없겠습니까? 장사하다가 날려먹을 수도 있는 거고,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건데, 장사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야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빚졌다,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안 떠나요. 절대 탕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1달란트 받은 자는 절대 교회 안 떠나요. 가지고 있는 은사 그냥 땅속에 그냥 묻어두지 장사 안 해요. 차라리 떠나면 나아요. 차라리 떠나거나 아니면 다 말아먹거나 탕진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이해할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인간들은 절대 안 떠나고 땅속에 가둬뒀기 때문에 절대 상실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주님을 생각하면 빚을 졌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죠. 오래전 연속극인데 1996년 MBC에서 유부녀와 유부남의 금지된 사랑을 다룬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잖아요. 그때 황신혜 씨하고 유동근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인데 1996년이니까 여기 청년들 가운데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 무슨 연속극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연속극에 주제가가 있어요. 캐리 앤 론이 부른 I owe you, 나는 당신께 빚진 자예요 라고 하는 노래인데 요새 가끔 들려요. 제가 그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고 있죠.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나만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를 오직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을 갖기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 하죠. 난 당신에게서 세월이 앗아가지 못하는 이 아침의 햇살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밤을 빚지며 살고 있어요. 난 당신에게서 생명보다 더한 걸, 지금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걸 빚지고 있어요. 난 그것이 일평생 당신께 갚아야 할 가장 달콤한 빚이란 걸 알아요. 이건 거의 복음성가예요. 이게 완전히 세속 노래인데 완전히 복음성가인데 이 MBC 드라마 작가들이 미쳤지 불륜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삼았어요. 그것도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 가사 안에 당신의 인생, 내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믿고 당신의 인생에서 나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믿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고
생명보다 더한 걸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걸 빚지고 있다. 그 내가 당신께 갚아야 할 빚은 가장 달콤한 빚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대목 아닙니까? 놀랍게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세속 사랑 노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고요. 은혜 받았다, 빚졌다는 마음이 없는 거고, 주인을 생각하면 그냥 야속한 거죠. 야박하고. 그러니까 해준 게 쥐뿔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세상에 빛이 되라, 뭐 소금이 되라. 주변도 복음 전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또 열받으면 뭐 중국, 중앙아시아, 무슨 아프리카까지 언제 가겠어요? 동남아시아. 뭐냐 도대체. 그런 느낌이 안 됐어요. 아니 도대체 해준 게 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맡은 거 온전히 되돌려 주는 게 전부다라는 생각하니까 끝내는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맞아, 내가 설령 야박한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으는 줄로 알았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최소한 원금과 이자는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남겨라 이거예요. 원금만 처박아 놓지 말고 내가 준 평생의 시간, 건강, 재물, 재능, 기회, 직분, 이게 비록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겨라 이거죠. 주인 장사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이수정빛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주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장사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춘원 이광수가 당신은 바보가 아니면 성자일 거라고 한 부산 복음병원 원장인 장기려 박사 일화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울대 의대 외과학 교수였거든요. 53년에서 55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86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산 복음병원 원장 40년, 복음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역임을 했죠. 그럼 서울대 교수로 얼마든지 평생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려 박사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1985년 9월 분단 40년 만에 남북 고향 방문단하고 예술단이 오고 갈 때 서울과 평양을 장기려 박사가 정부로부터 깜짝 제안을 받아요. 지학순 주교랑 그 다음에 장기려 박사에게 그리고 몇몇 인사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시켜줄 테니까 방북 신청하라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를 거절했어요. 아내가 북한에 있는데도 이산 가족이 나 하나뿐인데 그 사람들도 다 보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안 간다고 딴 사람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회가 되는 사람도 가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안 갔을까? 아내에게 나중에 보낸 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보, 어느덧 40년이 흘렀어. 6.25 참화로 가족과 생이별한 이가 어찌 나쁘니오만 해마다 6월이면 뭉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미는 이산의 서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 눈물을 삭이곤 합니다.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평양을 떠날 때 둘째 가영이만 데리고 월남한 게 지금 내 가슴에 못이 되었어. 차마 앰뷸런스를 세울 수가 없었어. 환자의 차에 얻어탔다는 죄책감, 그리고 만약 차를 세운다면 피난민들이 몰려와 너도 나도 태워달라고 간청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달 후면 돌아오리라고, 평양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몇 년 전 남북한 이산가족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해 해우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걸 기억하지요. 남들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 그러나 1천만 이산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었겠어. 나는 내 생전에 평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미쳤죠? 왜 그랬을까? 막사이사의 상을 받으며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으셨는데 나는 좋은 걸 먹고 입고 마시며 좋은 집의 삶을 이루지 않았는가? 희생 없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했던 건 자만이다. 결국 공명심을 바라고 살았던 게 증명된 게 아닌가? 부끄럽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아니, 자기가 이렇게 살고 이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옛날 부산 천막 복음병원 시절에 동료인 오재길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거든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내 평생 그것을 치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길이다. 저는 가난하게 이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저는 신세 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친구가 딱 이렇게 밥 한 번 사면 저는 밥 한 번 되삽니다. 두 번을 안 삽니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두 번은 못 사요. 어머님이 이제 뭐 이렇게 갈치 행상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쪄서 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본이 1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10,000원 가지고 이제 시장 가서 사가지고 떼서 사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밥을 두 번 사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빚지며 살지 말아라. 빚을 갚고 살라. 이게 저의 평생 젊은 시절에 저의 가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기래 박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거든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평생 그것을 지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 빚도 이렇게 했다면 장기래 박사는 자기가 이 땅에서 한국 남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면 북한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더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 그래요. 평생 하나님에게 빚진 자의 자세로 산 거죠. 한 번은 영등포역 근처의 쪽방촌에서 1987년부터 노숙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거의 40년 동안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임명희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가 가장 지금은 건물을 줬어요. 쪽방촌 교회를 세운 분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저희 학교 출신의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나이 든 전도사 둘이 그 교회를 간 거예요. 하나는 돈을 받고 하나는 무보수로 가장 가난한 교회를 찾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간 거예요. 약간 좀 재산이 조금 있는 제자인데 그래서 그 제자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알게 되고 그 임명희 목사를 제가 학생처장과 교목할 때 불러가지고 설교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선배 교수가 갔다 왔는데 설교를 하면 노숙자들이 이 양반아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런데요. 또 한 경우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냐하면 이 노숙자들이 하루 종일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을 다 읽기 때문에 굉장히 박식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맨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밥을 먹으니까 엄청 박식해가지고 웬만한 이야기를 하면 막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이 양반아 이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설교를 하지? 뭐 고민이 된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기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넓은 이렇게 1층 집인데 가득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사무실이 그 안에 있는데 들어가니까 조금 한 3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에 어린애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영아가. 이게 뭐냐 이랬더니 그 미혼모가 낳은 애인데 잠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돌본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가득 노숙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한 3분의 2쯤 너나 잘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이 양반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잘 끄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뒷문이 어떤 노숙자가 들어온 거예요. 약간 술 먹은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헌금 봉투가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러길래 제가 손가락 이리로 가세요 그랬더니 왜 나보고 가라고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았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헌금 주머니에 돌리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일어나가지고
주머니에 이제 현금 봉투 안에 넣은 1,000원짜리겠죠. 꾸깃꾸깃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광고 시간인데 그 노숙자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직 예배 안 끝났어. 그 자리에 앉아. 그런데도 계속 나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입에서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 처음 들은 거죠. 야, 정말 생동감 넘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노숙자가 주저앉았어요. 나가지 못하고 우리 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끝나고 났는데 제가 야, 진짜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니 그때 한 18년 좀 됐는데 시작한 지 교회를 목사님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18년을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 빚졌다는 생각 없이는 이 일 못합니다. 저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빚을 졌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딸내미랑 애가 뒤에 탔거든요. 85년 딸내미한테 갑자기 심각한 거예요, 얼굴이.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 뭐 배웠냐? 대꾸가 없는 거야. 아, 뭐 배웠나 한마디만 해봐 했더니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을 봤어요. 그 내가 왜 쓸데없이 그걸 물어가지고 정말 내가 왜 후회를 하고 있나 몰라요. 근데 내가 봐도 맞아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떠나시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 잘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5달란트 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위험해요. 5달란트 남겨야 돼요. 집안 좋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 왜 5달란트 안 넘겨요? 우리 1달란트는 그냥 수정빛교회 전부 1달란트니까 그냥 1달란트만 합시다. 아니에요. 여기 5달란트 봐도 인정하셔야 돼요. 잘생기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돈 벌고 이런 분들은 5달란트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5달란트 안 남기면 혼날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5달란트가 아니라고 그래요? 5달란트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 돌아보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달란트 장사 잘해서 주인 장사 잘해서 10달란트 가진 자가 되고 1달란트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온 것까지 가져서 11달란트로 수정빛교회가 더 선한 일, 주님의 장사 잘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한 하늘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꿈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남은 생에 세상이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